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가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짐승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짐승들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을 받았는가?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받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기 전에 내가 목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을 하죠. 목욕을 해도 머리를 감을까 몸만 닦을까를 내가 선택해야죠. 목욕을 해도 드라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내가 선택해야 되죠. 양복이 쫙 걸려져 있는데 어떤 양복을 입을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죠. 넥타이가 쫙 있는데 어떤 넥타이를 멜까 하다가 내가 고른 게 이거를 고른 거예요. 와이셔츠는 아내가 다려놓은 거니까 입고 그냥 내가 선택할 것도 없이 와이셔츠 내가 입었어요. 구두도 여러 컬러가 있는데 어떤 구두를 신을까 하다가 신고 온 구두가 요 구두를 신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 뜨고 저녁에 잠들기까지 내 모든 시간 분본 초초에서 끊임없이 내가 행해야 할 것은 선택입니다. 잠자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먹고 잘까? 그냥 잘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 고이는 침을 삼킬까? 아니면 밖으로 뱉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은 내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 가운데 많은 복이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근거에 바라봤을 때 최고의 복 중의 복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는 선택이 복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었고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100% 하나님 성령님 일하기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깨달아 가지고 믿어지는 믿음과 사랑의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져야 되는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하냐? 지식 있는 자가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식이 동반된 가운데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강석원 목사는 내가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믿음으로 죄인이었었는데 의인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했었는데 믿음으로 나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그 근거 구절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근거 구절이었다고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제가 발견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지식이 나에게 있었어요. 이 지식이 저한테 분명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분명하게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으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이 자부심,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요 내 인생을 바꾸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그랬죠. 일반인들이 지식은 힘이다. 그런데 지식 중에 지식은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을 내가 아는 거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힘이 아니고 진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것을 아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날마다 교훈을 준다.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나를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날마다 바르게 하길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삶의 갈팡질팡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기에서 교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내 삶에 지식을 동반한 교훈,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어떻게 하지? 요걸 어떻게 풀어가지? 요 문제 어떻게 풀어가지?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께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 강석원 목사 설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확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내가 기도했는데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라봤더니요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말씀이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야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2절 13절은 멀리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매우 가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삶 가운데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은 교훈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교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과 함께 지혜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지식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내가 갖고 싶은 믿음, 이것이 스파크가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 믿음은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딱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나를 한번 믿게끔 해봐. 그럼 내가 믿을 거야.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내가 믿으면 믿어져요. 따라합니다. 믿으면 믿어진다.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게끔 해봐라. 그럼 내가 믿어볼게. 그 사람은 믿기 어려워요. 끝까지 갈등 속에서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철학적인 질문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 그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의심할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에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어? 난 안 믿어. 그러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럼 그냥 거기부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믿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어야 믿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때부터 지식이 생기고,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 교훈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30장 11절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평이성.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밀에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평이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안 받았어도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리든지 어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의 말씀이지만 평이성이에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워야 깨닫는다? No, 절대 노입니다. 못 배우면 못 깨닫는다? No, 절대 노입니다.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요, 많이 배웠어도 말씀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거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유로웠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자유함이 없어. 그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잘 믿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의 믿음은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신명기 30장 11절에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기도 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쉽냐? 누구에게 쉽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쉽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이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쉽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는 쉬운 거죠. 하나님 말씀은 쉬운 거예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3장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은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왜 그랬냐고. 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왜 못 깨달으냐? 믿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 다음 9절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불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완악, 믿음이 없어서 그때부터 뭐예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고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만 딱 있으면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이제 예수님이 성탄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초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분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복. 뭐 주시려고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복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시편 118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복이 있는 분이세요. 복이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너에게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예수님이 복으로 오셨는데 내가 복으로 오신 그분을 믿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으로 오셨어도 내가 안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고,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마음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서,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요 눈이 있어도 안 보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죠. 눈 뜨고 있어도 안 보이죠. 전 세계 역사만 바라봐도, 역사책만 읽어봤어도, 역사책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보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근데 눈 뜨고 있어도 세계 역사가 안 보이니까, 전 세계 230개가 넘는 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 50개를 뽑았을 때 그 중에 대부분 거의 90%가 기독교 국가가 잘 산다는 것을 지식만 가지고는 보이거든요. 지식만 가지고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자는 나라가 지금도 못 살고 있는 것이 세계 역사만 바라봐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요 머리가 있어도 이게 못 깨달아지는 거죠. 대한민국만 해도, 여러 대한민국 역사만 바라봐도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도 그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봐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절망스러운 순간, 일제 36년 6.25 동란, 엄청난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하고 필리핀에 도움받아가지고 88올림픽 88체육관 진 거 아니에요. 필리핀이 져준 거 아니야 저거. 예? 그때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과 비교가 되냐고요. 필리핀 1년 예산이요 대한민국 삼성 1년 예산과 비슷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이 아니에요. 삼성은요 필리핀 국가와 맞먹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잘 살았던 필리핀이 지금은 우리나라 반도 못 살잖아요. 왠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새벽마다 기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말고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 말고 어디가 있냐고요. 새벽부터 몸부림쳐 기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말고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간단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치고 세계 역사만 조금만 연구해도, 대한민국 역사만 조금만 연구해도, 이 조금만의 지식만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이 선택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이 지식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져야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18 이제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다시 보이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 가운데서 이 해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올해보다는 지금의 12월과 내년의 12월이 지금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와 모든 삶이 달라져야 되죠.
올해와 더 나빠지면 안 되죠. 내년도가. 내년 12월이. 그러니까 올해 12월, 지금 12월보다 내년 12월 더 잘 되려면 딱 하나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찾은 김에 11장 좀 볼까요? 11장. 마태복음 11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람들은 자꾸 어렵다고 그래요. 자꾸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내 짐은 쉬워. 내 짐은 가벼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래? 무거워. 아, 사명이 무거워. 아, 사명이 힘들어. 왜 그러죠? 내가 지려고 하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요. 맡겨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무거운 짐을 덩어리에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가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무거운 짐을 왜 그렇게 짊어지고 있어요? 옆에 놓지. 아유, 그냥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무거운 짐을 바닥에 놓을 수가 있나?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시작.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가는 열차를 탔는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쉬운데 맡기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마치 그게 잘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혼자만의 자가 당착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나름대로의 의인이 있어요. 이거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빨리 무너져야 돼요. 내 공로, 내 실력, 내 철학, 내 지식 빨리 무너져야 돼요. 주님 것으로 채워져야 쉬워져요. 가벼워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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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줘요.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은 가까워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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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하는 거, 이 자체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있어요. 저 실력 있는 사람이냐, 실력이 없는 사람이냐가 결정이 돼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실력 있게 선택을 하고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실력이 없게 선택을 해요. 선택은 자유인데요, 선택에 따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은 내가 겪어야 한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런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실력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능력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택이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105절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야? 내 길의 빛이야? 라는 지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지식과 믿음을 따른 나머지는 올바른 선택을 이 지식 속에서 나와 이때부터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축복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과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능력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읽습니다. 393쪽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라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안 무겁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무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무겁죠? 왜 가볍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힘들어도 안 힘들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때 힘든 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야곱이, 성경에 야곱 있죠? 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그냥 삽시간에 지나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내가 힘든 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가 접근할 때는 힘들게 접근하진 않아요. 어떠해도 쉬워요. 그리고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이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뭐 하기만 하면, 믿음과 뭐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뭐가 쉬워? 순종은 쉬운 거야. 근데 믿음 없으면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확해야 되고 사랑함이 정확하면 순종은 그냥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순종하려고 해. 여기서 지쳐 쓰러져 가지고 여기서 시험 다 들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아는 지식과 함께 내가 믿어져. 나도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뭐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로마서 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에 순종함이 쉽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요. 그러면 결론, 신명기 30장으로 가봐요. 신명기 30장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뭐하여? 생존하고 또 번성해요. 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내 앞에 사망과 화가 있어요. 생명과 복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을 선택할 건가, 화를 선택할 건가, 생명을 선택할 건가, 복을 선택할 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망과 화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복을 선택하는 것인데,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요구를 따라갈 것인가, 영의 요구를 따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육의 소욕대로 살았어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육신의 자꾸 소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내가 영의 요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내가 되는 요 시점에가 뭐냐?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수요 예배를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금요 철야를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밥만 먹을 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을 건가, 성경을 읽은 다음에 밥을 먹을 건가, 그냥 밥을 먹을 건가. 날마다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육신의 요구대로 내가 선택할 건가, 영의 요구대로 선택할 건가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해라. 뭐를 선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사망을 택하지 말고,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어차피 네가 선택할 거라면 생명을 선택해라. 성경을 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따라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생명을 택하는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아멘? 예,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고, 살기 위하여 택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은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사망을 선택하면 죽음의 길이 열리고,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이 열리거든요. 이 선택은요, 지식 없이 선택하면 안 돼요. 마구잡이식으로, 막가파식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다 겪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여기 소라 청년이나 지소리 청년이 있는데 지금 좋지, 앞으로 남편감을 선택해,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강석원 목사가 결혼해 해가지고 해놓은 게 아니라고, 엄마 아빠가 결혼해 해가지고 해놓은 게 아니라고. 이 많은 남자가 너무 많지 세상에. 그러니까 선택이 어려운 거야.
남자가 너무 많아서. 근데 잘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선택을 딱 했으면 그 선택은 그때부터는 이제 소라가 책임지는 거야. 왜? 내가 이 남자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소라 잘해야 돼, 대충 해야 돼. 네. 그냥 대충 그냥 걸리면 결혼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지. 근데 잘해야 되는데 지금 너 선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냐? 잘 선택하기 위해서 너 뭐 준비하고 있어? 소라야, 잘 선택해야 돼. 근데 잘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 예은아, 민구야. 예은이가 속으로 이랬어요. 예은이가 이랬어. 나 쳐다봐요. 예은이가 너 뭐 준비해? 그랬더니 예은이가 예은이가 이게 뭐라는 거야? 예. 잘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 준비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잘 선택하려고만 생각을 해요. 믿음 없이 사랑 없이 순종하려고만 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따라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선택, 하나님 지식에 근거한 선택,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선택. 이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려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고, 예수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는 거고, 모든 것은 선택이 운명을 결정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산 이동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강석원 목사가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월급이나 타먹으려고 하고 그냥 엉덩이 붙이고 그냥 웅개고 있어서 저기에서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목회할 수 있었죠. 내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누구나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죠. 내가 그렇게 해도.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줬고 동의 속에 이 땅을 선택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강석원 목사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항상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기도보다 강석원 목사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강석원 목사야 밥을 먹건 안 먹건 난 상관이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자기만 먹어. 그건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강석원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돼야 훌륭한 양식을 먹이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모습으로 저를 위해 기도를 훌륭한 교인으로 기도를 해야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는 분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잖아요. 생명을 선택.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 부부, 아내, 아들, 딸 관계 속에서 항상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남편 죽이는 말 하면 안 돼요. 아내 죽이는 말 하면 그거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감정적인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망을 선택하는 거야.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싸우세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역지예요. 가정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하세요. 교사 왜 해? 살리려고 하는 거지. 네? 교사 왜 하려고 그랬어? 그래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잖아.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사하는 거지 누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은 아니잖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교사를 선택했어. 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도와주고 이 영혼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 만들기 위한 내가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 대충 할 수 있어요? 일꾼 세우는데 그냥 하품하다가 와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 대충 놀고 먹다가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교사인데 일주일 내내 애들 이름도 다 잊어먹고 있다가 애들을 위한 기도 하루에 1분도 기도도 안 하다가 주일날이니까 와가지고 나 교사야, 임마 인사 똑바로 좀 인사해, 내 선생이다, 나는 일주일 내내 기도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어, 이름도 잊어먹었어. 그게 무슨 교사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리에 선택을 했으면 그곳에서 계속 내가 가는 모습이 돼야죠. 모든 것을 내가 생명을 살리는 걸 선택을 해야죠. 내가 교사였으면 제대로 해야죠. 성실하게 해야죠. 수첩에다 애들 이름 적어놓고 매일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하루에 10초라도 기도해야지. 하루에 10초라도. 예? 10초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생명을 선택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왕성의 복을 주시고 생존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영적인 선순환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예수를 믿어도 사망을 선택하면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대충 그래가지고는 날마다 무거워요. 여러분, 주일날 나오기도 막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야. 아우, 벌써 주일날이야? 아우,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가자.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할렐루야 성경책을 들고 그냥 가뿐 할렐루야 오 주일 그러면서 달려와. 오 사명, 나 교사의 사명이 있다. 아씨 또 주일날에 아유씨 나 괜히 교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우 좀 더 잘 수 있었는데 11시 예배 드렸으면 또 더 잘 수 있었는데 그냥 교사만 하려고 했더니 그냥 굳이 나 9시 예배 또 나오라고 그래고 또 9시 예배 안 나오면 뭐 그냥 죽여먹을 듯이 달려들고 막 눈 크게 뜨고 아이씨 나 그냥 아이씨 난다 그 눈빛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아유 나가자 가자 이래가지고 교사 왔어. 어떻게 교사를 해? 예?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교사를 하냐고. 할 수 있어요? 해더라도 무겁지, 힘들지, 짜증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시고요, 사랑을 점검하시면 순종은 그냥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능력 있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자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가 생명을 선택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선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사랑, 이게 기준이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없어지면 안 돼. 선택의 기준이 무너져서도 안 돼. 죽을 때까지 선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믿음, 사랑, 이게 기준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이 천국 뛸 거야. 교회가 천국 뛸 겁니다. 직장 생활이 천국 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